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많이 자주 들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다른 방향, 다른 시선,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맥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좀 글이 좀 잘지만 어느 부분에 하나가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에 말이 튀어나오는가? 혹시 교회 여러분 어디 것 같습니까?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딱 나오다가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왜 이런 내용이 왜 불쑥 튀어나오는 걸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가 막 펄떡펄떡 뛰는 그 배우의 떡, 무릎을 그 위에 떡이 있으면서 갑자기 그 많은 고기들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말이 좀 어감이 안 이상합니까? 그런데 이게요, 맞다라는 것 증명을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많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말하자면은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좀 늦었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태풍, 광풍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배들이 정기적인 이런 항해를 하는 배들이 배 잘 운항을 하지 않는데, 근데 마침 또 어떻게 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어. 백부장이 그 죄수들과 함께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근데 승선을 했는데, 승선을 해서 조금 가다가, 그러니까 구브로성과 이 멜리데 섬이라는 이 섬을 가는데 배가 힘들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이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도착을 했죠.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겨울을 지나기에는 미양보다는 이 섬의 서단 북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이 항구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이 베닉스라는 이곳 항구는요, 같은 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양은 동편 아래쪽에 있다면은 서쪽 북편 쪽에 있는 베닉스 쪽으로 가서 그나마 그래도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번 항해는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곳에 어렵더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백부장 율리오는요, 누구와 누구의 말을, 그렇죠,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갖다가 더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미양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겁니다. 자, 누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배의 출항권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 사람들의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긴 했지만 이 배의 운항에 있어서는 적어도 바울보다는 누가 더 경험이 많고,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이 경험들이 많고, 오히려 오랫동안 이런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출항을 했다가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야말로 지중해에서 거의
초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백부장은 이 배의 운항에 있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일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중을 기할 것을 줄기차게 외쳤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했고요. 누구의 말? 선장과 손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남풍이 불매 그들의 뜻이 동한 줄 알고 우리의 뜻대로 잘 됐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훨씬 더 예수님보다는 여러분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분명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잠깐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어젯밤 너희가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아마 약속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갔는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께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어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물때를 잘 알고 고기가 어디 많은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박한 지식, 경험, 경륜으로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런 말을 듣는 내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죠.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하면은 자기의 배가 차고 넘치니까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요 이 고기 때문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거는 오로지 무엇 때문에 잡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시하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하얘지겠습니까? 복잡해지죠. 어부로서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상반된 극한 상황 속에 극히 상반된 상황 속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이 모습을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아놓고 무서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낚시하면서 고기 많이 잡아놓고 무서워하는 사람 봤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 무서워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큰 광풍이 일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작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광풍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물을 퍼내지 않고서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니 이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여 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말씀대로 뭐 하는고? 순종하는고.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와 일치한지는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요즘 보면 동해안에 가면은 먼게 양식장 이런 거 보면 GPS를 따라 바닷가 안에도 지도가 그려져 있대요. 사람들 봐서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양식하는 사람들이 부표를 띄워놓죠. 이렇게 딱 자기의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바다지만 내가 이렇게 어권을 확보하고 이곳에는 내가 이 멍게를 키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깊은 데라는 것이 GPS를 따라 있는 그곳일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즉 간밤에도 한번 좀 낚시를 했을 수도 있는 그곳, 깊은 곳에서 갔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다. 지금까지 이런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고기들이 이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구나. 고기들이 이분이 명령하고 이분이 생각하고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고기들이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서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업으로서는 내가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지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간밤에 한 마리 잡지 못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나 이때까지 잡아본 적이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다량의 고기를, 그것도요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분께서 하신 이유는 뭘까? 수많은 고기들이 이분의 말씀에 움직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하면은 깊은 데에 딱 와가 있는 거야. 고기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 안에 딱 잡혀. 그리고는요 딱 정확히 2배에 딱 찰 정도로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모든 그림을요 베드로가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 그리고는 이분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있는데 고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고요 조심스럽죠. 그 사람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수를 딱 만나면 그래요. 사업을 할 때 고수를 만나면 그래요. 경영을 함에 있어서 고수를 만나면 그래요. 뭐 스포츠를 하는 데서 고수를 만나면요 사람들은 다 위축감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위축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 고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이 예수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세.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자, 1절과 2절에 여러분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상반된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그룹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생업 속에서 와, 간밤에 고기를 갖다 이렇게 못 잡았노?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그물을 씻으면서 오만 생각, 오만 이 앞으로 야 이건 뭐야? 이거 앞으로 이거 고기 업으로서 이제 끝나는 건가? 별 생각 속에 있는 두 그룹이 상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배와 상관이 없죠. 상반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남편은 예배를 안 드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치 않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물을 싣고 여러분 거기에 관계없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던가요? 찾아가요. 배 좀 띄워줄래? 그리고 너희 간밤에 고기 못 잡았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세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이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누가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해요. 내가 아무리 권면하고 심지어는 위협과 심지어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어도 도저히 되지 않던 그 사람이 누구께 온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한 편의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영상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전 세계 사람이 이걸 동시에 다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1억 3천, 그 다음 날 1억 4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2억은 좋게 넘을 수 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공중부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같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었는데 이 특이한 이 춤을 추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땅에 발이 닿이지 않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보여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 한 학생이 그냥 길거리에서 춤추는 장면인데 이 춤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낀대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공중에 떠서 춤을 추는 걸까? 근데 그게 땅에 붙어 있는데 춤의 효과 때문에 착시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중에 떠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댓글이 10만 개가 넘는 정도. 많은 유튜버가 자기의 이거를 좀 봐달라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막 신청해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둔데도 이게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냐? 공중부양. 사람이
땅에 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요? 기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적. 사람이 땅에 떠서 걸어다닌다? 이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라는 이것 때문에 착시 효과이지만 그들은 매료를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영상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만 봐도 충분하고 넘친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너희들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기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공통적인 똑같은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맞으면은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한 번씩 꿈을 좀 이상한 꿈을 꿨다. 돼지가 막 한 5마리가 막 지나갔다. 뭐 살라고 생각합니까? 복권인데 좀 더 강한 복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또.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목사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식사할 때요, 딱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우들 앞에서는 절대 안 하지. 근데 목사들끼리 있을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 사람들은 이게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기적을 바라고. 내가 찍었는 그 숫자가 뭐? 거기에 나오는 6개 숫자하고 일치가 되면 내가 뭘 가질 수 있다?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은 바라면서 여러분, 온전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등 돌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거는 공중부양하는, 여러분 땅을 딛고 있는데도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런 데 알는데 전 세계 사람이 2억이나 가까운 사람이 동시에 이것을 시청을 한다? 우리들 마음에는요, 이런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가 많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간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 같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거 기적이에요. 또 하나 기적이 있다면 무슨 기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도 못 잡았는, 그렇게 어부에 대해서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던 베드로지만 간밤에 밤이 맞도록 뭐 했지만? 수고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자, 그곳에 그물 내려, 그물 찢어져 고기 잡는 것, 이것만 기적으로 봤는데 잡지 못한 여러분
고개를 못 잡고 수고하고 마음이 속상한 이것도 기적이라? 왜 그럴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혼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 완전 인생 피겠다고 결혼했다가 여러분 실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사님만 오늘 식사하실 때 밥 2그릇 드십시오. 있지요. 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나는 좋은 거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돈 모아가 여러분 전세 딱 해가 들어갔는데 그게 사기 전세야. 어느 날 길거리에 쫓겨나야 돼.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온통 막 전세, 우리나라의 곳곳에 사기 전세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막 형통할 때만 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올시다. 고개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누가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적. 왜? 그것이 고개 잡은 것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고개 못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어려워지면요, 믿지 않는 기적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바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부도나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바라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친척들 손 벌려보세요. 주던가요? 안 줍니다. 은행 손 벌려보세요. 주던가요? 안 벌려. 뭐 저건 하겠죠. 뭐 이상한 뭐 당근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뭐 돈 빌려준다 하고 그거 하면요, 그날로부터 딱 빌리는 즉시 여러분 몇 프로? 10몇 프로 딱 까고 돈 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돈 갚아 나가야 되는데 보통 한 100만 원 빌리면요, 한 몇 개월만 지나면은 뭐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갚아야 될 돈이. 못 갚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교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고기 못 잡는 것도 기적이다. 근데 제가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우리는 다 체험을 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이런 기적 속에 우리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지금 월세 사는데? 나는 지금 사업 망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전교도소 이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뭘 원합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영치금 좀 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치금 가능하면 좀 많이 좀 보내달라고. 감옥 안에서 다 밥 주고 하는데 뭐 영치금이 뭐 필요해요? 근데 영치금을 넣어달래. 근데 영치금보다 그들이 원하는 나은 금이 뭔지 아십니까? 보석금. 보석으로 자기의 남은 죄를 대신 국가에 돈을 내고 뭐 할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이 보석금은 영치금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보석금으로도 못 나오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오늘 우리가 했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죄를 다 죄값을 치러버렸다. 교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지금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그 죄의 아들에서 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거룩함을 입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기적보다도 로또 1등 여러분 연거푸 10번 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적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그러니까 영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뭐 한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십니까? 주님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실망, 이런 힘듦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전사님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미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 우리는 그의 몸,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시인이었던 푸시킨이 이야기했는 그의 삶이라는 그 시를 굳이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가 여러분 국민연금 조금만 줄면 여러분 전부 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나는 못 받는다 하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세상이 두려워.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말,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따로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전도사님 좀 찬데 시간이 걸리시는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막 이야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니 이야기해서 그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적어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의 몸은 우리인데 뭐죠? 교회.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 그분의 몸이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와 지위가 여러분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절절매고 우야면 좋노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복을 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봤죠? 광풍이 불어올 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물 퍼내면서 왜 안 돌아봅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너 그 고기 안 잡아도 내가 먹을 거 입에 다 해줄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거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 몸이 그대로 따르고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너희는 교회다. 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우위에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했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광풍 불 때 쩔쩔매는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는데 뭐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어떤 상황, 환경 속에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알아야 될 것, 우리는 그분의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죽은 가지요. 하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데 얼마큼 맺어요? 많이 맺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 그분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아.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죠. 교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많은 빈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바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잠재워 놓고 묻어두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묻어두고 그냥 우리가 지나는 우리의 우매한 인생, 주님의 책망받는 인생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분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2절, 21절과 22절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진리를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함께하여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뭐 하겠노?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저거 고기 잡는 어부들 아이가. 근데 왜 저리 말을 잘해?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앞에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쫄았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전혀 달라졌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능력, 은혜를 사장시켜 그냥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렇게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그 즉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2달란트 가진 자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주신 것으로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5달란트 가진 사람,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교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요, 서울의 순복음교회 이상으로 부흥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은 뭐 하지 않은 자라 내가 그대로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런 인생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사장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면 이 한 해 멋진 우리 복무교회,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